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거듭남에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여러분 각자는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함과 침례를 받아야지만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 안에는 회개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어 있고 침례에 대한 의미가 적용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회개에 대한 개념을 요약할 수 있는데 회심과 회개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심. 거듭나는 순간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는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구분 지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자복, 이것은 회심이다. 거듭난 자가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라고 하면 한두 가지 그릇된 행위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사기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에셀룬가에 가서 2유로짜리 과일을 바꿔가지고 1.5유로 바꿔서 제가 찍어가지고 그걸 계산하고 나왔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때 성도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어제 2유로짜리 과일을 1.5유로로 찍은 나의 그런 부도덕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일까요? 반성일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반성이라고 얘기해요. 회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청소년기 때 회개할 때 수련회 가니까 A4 용지 하나 놓고 여태까지 너 잘못했던 것, 어렸을 때 젖 먹었을 때부터 잘못했던 것, 기억나는 것 다 적어라. 선생님 기억 안 나는 건 어떡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억 안 나는 것까지 다 깨닫게 하실 테니까 세세하게 다 적어야 된다. 그래서 다 적었어요. 다 적어가지고 캠프파이어 할 때 감자 굴 때 거기다 넣으래요. 그래서 넣어서 타가지고 우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회개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죄를 짓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이게 그릇된 회개예요. 종교적인 회개. 반성.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잘못된 그릇된 행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에요. 회개는 원어의 의미는 메타노예요. 메타는 다르다, 노예요, 생각하다. 내 생각하는 틀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 좀 더 쉽게 하면 한두 가지 잘못했던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트는 것인데, 이 삶의 방향성을 틀려면 한두 가지 그릇된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틀을 바꾸는 것. 회개는 그릇된 한두 가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것 보니까 내 존재 자체는 썩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맺혔네요. 하나님 나의 존재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하면서 나의 그 죄의 실체를 보면서 통회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도덕 윤리적인 잘못을 보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기치고 간음하고 남들 앞에서 폼 잡으면서 의로운 척 하는 걸 보니까 이런 한두 가지 행위를 바꿔서 나는 변할 놈이 아니라 이러한 그릇된 행위를 나오게 만든 내 안에 죄의 성향이 있는데 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되는 놈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군요. 이것을 믿는 작업,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우리아를 살인시킨 다음에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나의 간음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나 간음죄 용서해 주세요, 살인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을 보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통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의 방향성이 빗나가 있는 죄덩어리군요. 그러한 나의 존재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썩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때 우리가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막아주지 않고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가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죄악의 행위들을 발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우리가 그릇되고 실패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지금 살 때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됐어, 구원은 끝난 거야,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더 많은 상급 쌓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성도는 그러한 그릇된 행위를 보고, 내가 이 행동 하나 바꾼다고 나는 변할 존재가 아니다. 나 같은 존재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죄악된 존재다. 이것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닫는 것. 이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밝히 보고 더 많이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해변가에 가서 수영하러 갔어요. 수영을 막 하는데 너무 깊은 물가로 이제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구조대가 던져주는 튜브를 강하게 붙잡겠죠.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수영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 내가 좀 할 수 있어 해서 튜브를 안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튜브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을 수 있게 돼요. 더욱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가능성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인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입니다. 침례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회개의 의미와 동일해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끄집어내죠. 이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에 나는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와 침례의 의미예요.